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무신론자의 영상이었는데요. 들어보면 시험될 만한 얘기라 제가 그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저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기가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왜 신을 믿지 못하냐 하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또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세상 살기가 어렵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걸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뭐 좋아하든지 그래서 뭐 자기가 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 짧은 생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봤다면요, 이렇게 뭐 허술한 생각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생각을 다 떠나서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면, 근데 그 신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인생의 더 깊은 곳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세상 살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교도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뭐 자격증 따고 시험 보고 그런 걸 학교에서 배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세요? 진짜 인생의 깊은 맛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고 뭐 자결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첫맛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요 절대로 이런 거 배울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 다니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뭐 다니고 고생스럽고 이런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예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실제 본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그럴 만해요. 이분이 중학교가 졸업하고 막노동산에서 그 이렇게 막노동 하시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틈틈이 공부를 하고 좀 친구가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네. 자기가 살고니까 공부가 제일 싫더라는 거예요. 인생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인생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는 고난이 오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힘들다 죽겠다 불평만 했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고난이 있냐, 인생이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신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짧은 생각만 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난은요 절대 개고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고난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0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세의 인도로 애국을 탈출한 직후의 얘기입니다. 이제 애국을 금방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애국의 바로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라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이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까지 쫓아왔죠. 10절에 보시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바로 뒤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 보시면
애굽이 뭐 군대가 쫓아오니까 금방 잡히게 생겼잖아요. 잡힐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뭐 매장할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당신에게 있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들을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안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네,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애국을 탈출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애국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다 그러죠. 400년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사를 좀 해보고 요셉이 죽고 났으니 그 가족들이 종사를 좀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드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그게 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우리가 몇 년 만에 뭐 기도의 응답이 된 거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400여 년, 혹시나 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진짜 힘들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 한 350년, 못해서 몇백 년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몇백 년 만에 기도를 들어주신 걸 보니 한 번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연수 동안 기도하면서 몇백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번 기도했겠죠. 그렇게 이 어렵게 얻은 노예 해방의 기회입니다. 또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제약을 내주셨죠? 10가지 제약.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독주, 이, 파리떼, 흑암, 그러다 결국에는 온 나라의 첫째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잡은 탈출의 기회예요. 이 어렵게 얻은 탈출의 기회인데 위기가 닥치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방금 읽은 10절 보시면 우리가 언제 우리를 뭐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냐, 우리를 언제 탈출시켜달라고 그랬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기 싫어, 그냥 애굽에 노래 사는 게 좋아, 그냥 우리 이대로 있을 거니까 자꾸 우리 가자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닥치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400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차라리 이제는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우리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노예 구성 아닌가요?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요. 자유를 포기하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살고 싶대요.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전처럼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의 자녀고 또 노예,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났더니 세상이 또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돌아가게 만들려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그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간절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마귀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요, 우리를 정말 많이 유혹해요. 그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한바탕 하시셔야 됩니다. 이제 절대 내가 죄악에 빠져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되고요. 가까가 없어지는 허망한 세상을 즐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때요? 꼼짝 못하잖아요. 다시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겠대요. 다시 내가 그 노예 자리로 들어가겠대요. 죽을래 살려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요. 내가 이게 죽지 않고 차라리 내가 노예에 가서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바닥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참 답답하다 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 아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면 참 오랜 세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400년 노예 생활했더라 앞에 나오니까 뭐 그래 400년 했구나 고생했구나 하는데, 조선왕조가 몇 년이 갔다 그러죠? 500년. 그 중에서 2년이 빠지는 이상. 아직까지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하니까 뭐 세종대왕이 뭐 우리가 뭐 상당히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500년 전 분이에요. 조선에서 네 번째로 왕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못해도 뭐 400여 년 전 분입니다. 네? 그 오래된 얘기예요. 진짜 긴 세월 아닙니까? 이런 400년 긴 세월 동안 노예를 했으니, 노예 시대에 무슨 뭐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제기하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기억하는 정도죠.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돌조 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네. 그리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순교하는 거 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예수님께다 죽게다 싶어가지고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손자들에 와서 손자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증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승리의 신앙을 손자가 그대로 우리가 맡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미 신앙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하는 초신자가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밑세대의 신앙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좋은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도 세상이 좋다,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애국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새로 배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데 뭘 배워야 할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봅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아주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래요? 자기를 비우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이제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애국에 돌아가서 다시 노예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였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앞에 로마에다가 가리고 있고 뒤에서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로 들어가서 빠져들고 수는 없잖아요. 또 애국의 군인이랑 싸우려니 싸울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힌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한번 빠져나오겠다면 여러분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혼종돼봐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 입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명령,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출신자라고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은요, 이제 초신자예요. 겨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을 들어 아는 정도입니다. 완전 초신자예요.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초신자라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도망갈 방법을 찾고 싸울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면 답이 없으니 중내산에 절망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랑 성숙한 신자랑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초신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전화를 걸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보겠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열심히 빠져나가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나갈 테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초신자예요.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뭐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다 소용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교회 안 나오고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 이거 초신자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 생각을 가득하면 이거 아직 초신자일 거예요. 사방사방 뛰어다닐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얘기잖아요.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먼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뛰어다녀도 이거 하면서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 초신자인 거죠.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이걸 모르면 자기를 비우는 걸 모르면 초신자인 거예요. 밤에 열리는 성숙한 성도가 어떻습니까? 나를 비울 줄 알아요. 나를 비울 줄 알아요. 애시당초 내 힘으로 내가 뭐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어떤 사람 쫓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이러고 다니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그 힘까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이게 먼저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본문에 약속 붙드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면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뭐 교회 오래 나오고 조금 나오고 상관없어요. 교회 한 달 나왔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러고 이 사람 성숙한 성도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다 빠질 때까지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 다 빠져가지고 발도 다니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비우고 나면 그때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맹자가 군자 삼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군자의 첫 번째 즐거움은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락, 뭐래요? 뭐, 그게 한자 읽어보죠. 부모 부적, 형제 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할 때, 군자는 이거 가지고 기뻐한대요. 두 번째, 일락이 있어요. 일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락 한번 읽어볼까요? 양굴, 폐어처, 부부, 작어인. 뭐 처음 거는 조금 뭐 알겠는데 이 일학에서는 한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뭐 뜻은 이런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살 때 이게 이제 군자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삼락 세 번째입니다. 시작. 득천하 영대 이교육지. 득천하 영대 그랬다. 이거는 알겠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 교육지, 교육하면, 가르치면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오늘 세 번째, 삼각,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해요. 뛰어난 사람 키워내고 가르치고, 이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즐거움,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할 만큼 영재를 키워내는 거 보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를 세상 무대한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세상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볼 일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예. 세상은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럼 불행하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사람보다는 저처럼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뛰어난 영재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일까요? 우리가 맨날 고난을 받더니 어쩐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 이렇게 맨날 내가 고난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영재를 좋아하고 뛰어난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도 좋아하신대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쇠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거 뭐라고 하세요? 여기 노란색 글씨 우리가 다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도 되게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이 얘기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못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평범하게 못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드시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느냐? 왜 그런데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거, 부자인 거, 지혜로운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거, 있는 거, 뭐 능력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들어서 쓰신대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세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야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자기를 기워야 한다 그러더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무능해지나 보다 바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14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기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앞으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달이면 갈 거리예요. 가나안에 가는 거 한 달이면 가는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40년 동안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게요. 40년이나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초신자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처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기우는 신앙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무능해지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